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13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긴데요. 말씀을 기억하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 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꾸는 선지자들은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길긴 했지만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지도자들의 타락을
또 선지자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함으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러한 리더였어요. 특별히 그러한 또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또 백성들을 넘어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그 시대의 모습만이었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뒤에 내 뜻을 관철하려고 했었던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내 욕망을 또 정당화하려고 했었던 적은 없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그 모습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듣지 않고 말을 하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봐야 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가 혹은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를 우리 한번 진단해 봐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듣지 않은 말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듣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들은 전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21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심 콜링을 통하여 그들을 세상으로 또한 백성들에게 보내서 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는데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나는 사명이 있다. 무슨 열심을 그렇게 열심히 달려갑니까?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 듣지 아니하였는데 그들은 예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듣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자기 안에 있는 욕망,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확신이 끝내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리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또 우리나라에도 이 지역에도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보세요. 듣지 않으니 들을 수 없고 들을 수 없으니 분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으니 결국 자기의 목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이야기하는 이런 시대, 그러한 지도자들,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각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들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이르렀다라고 말을 하고 그들에게 전하고 달려가고 생각대로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이단들이 그래요.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다시 듣기 위하여 침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다음에 리더들도, 어떤 선지자들도 그들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위하여 침묵하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 다시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여러분, 거짓 예언은요 언제나 백성을 안심시키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너희들은 평안하다, 너희는 안전하다, 우리를 안심시키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특징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들의 가려운 부분만을 긁어주면서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말씀하시냐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백성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야 자신들의 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과 진짜를 나누는 기준은요 능력이나 인기나 어떤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서 많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대중적인 인기를 얻어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열심으로 헌신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 안에 거짓과 진짜를 나누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잠잠한 거예요. 나의 능력으로 행했던 것을 다시 한번 슉 내려놓는 거예요. 분주한 가운데 한번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주교에서는 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거 프로그램 해서 오늘 하루는 말 한마디 하지 맙시다, 침묵의 시간을 가져봅시다, 또 조용한 산으로 가서 한번 기도합시다. 그런 이유가 뭐예요? 일상은 뭔가 분주한 거예요. 백수들이 과로사로 쓰러진다잖아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직장도 안 다니는데. 예, 그런데 뭔가 바쁜 거예요. 저도 뭐가 이렇게 바빠요, 뭐가. 큰 교회에 있었든 아니면 우리 HED 은혜 교회든 그냥 바쁜 거예요. 우리는 먼저 잠잠해져야 됩니다. 잠잠해진다는 것은요 우리가 무기력하거나 침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기력한 사람인들아 조용히 있는 거죠. 그냥 아무 말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에는 뭐예요? 자기의 주장이나 판단을 일단 내려놓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목소리를 크게 내면, 나의 주장을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요 대화하다 보면 내가 언제 내 이야기를 해야 될지 끼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침을 튀며 열심히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장과 나의 판단을 멈추는 것이 영적인 태도입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해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별은요 소음이나 자기의 주장을 내세울 때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막 큰 목소리를 내고 주장을 하고 목에 핏대가 서도록 말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선거 때 되면 막 마이크도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마이크도 있는데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 그러나 그러다 보면 백성들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잠잠해질 때 상대방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잠잠해질 때 상대방의 말들도 들린다라는 거예요. 잠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지고 무엇이 선한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이 온전한 신 뜻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분별한 사람만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분별 없는 말은 때로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예? 분별해야 돼. 머리에서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해야 되는데 말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말이 툭 튀어나오고,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못을 받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아닌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말하는 입술에는요, 위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지? 를 생각하며 들으며 우리가 입술을 통해 말할 때 그들의 위로가 일어나고 그 말 한마디로 인하여 회복이 일어나고 영혼을 일으키는 생명의 말이 그 안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은 섞일 수가 없어요. 네. 물과 기름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기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섞일 수가 없어요. 2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위로해 줘야죠. 우리를 안전하게 해줘야죠. 아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를 편안하게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숨어있는 교만과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내 안에 있는 그런 탐욕을 내리치는 망치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 쇠망치를 가지고 이것을 한번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크릴입니까? 유리입니까? 이거는 그냥 깨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의 욕망, 내 안에 있는 자존심, 내 안에 있는 교만, 거짓, 탐욕, 이것이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들으니까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깨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은 우리를 먼저 깨뜨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중요해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고 있던 잘못된 확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겨두었던 죄를 드러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의지했던 나 자신을 우리는 철저하게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깨뜨리는 목적은 파괴하려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빚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부산에 보면, 바닷가에 보면 이렇게 굴 껍데기 같은 게 많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굴도 많이 이렇게 해서 뭐 어디로 보내고 막 그러다 보면 굴 껍데기들이 막 산처럼 쌓여 있어요. 어제 뭘 보다가 그게 다큐였는지 뉴스였는지, 그러니까 그게 계속 산을 이룰 정도로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포항제철인가요? 어디서 그걸 가져다가 용광로에다 넣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더 이제 철분 성분이 더 깨끗해지고 또 완벽하게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있으면 그냥 조개 껍데기예요. 그냥 굴 껍데기예요. 그래서 지저분하게 그 지역을 또 냄새나게 하고 산을 이루게 되고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지도 못하게 하는 그런, 다 필요 없는 것이지만 불 안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녹았을 때, 오늘 말씀처럼 망치가 되었을 때 그것이 완전히 부서져야지만이 새로움으로, 생명으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부서져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새 사람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앞에 무너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앞에 무너지면 패배가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그냥 어떤 자기의 감정을 생각으로 경험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그냥 듣는 사람이 자존심 상해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 너 그래 뭐 잘났다. 이런 말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조명받을 때 하나님 앞에는요 우리는 깨어지게 되면 그런 패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한 거는 내가 패배자처럼 내가 루저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죽음이 아니라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 먼저 깨지고 깨진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빚으시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깨짐은 내 생각, 또 내 감정, 내 확신, 내 욕망이 무너지는 자리이고 다시 들음은 침묵을 통해 다시 들음은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새롭게 하는 그런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자신이 깨뜨려짐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다시 들음을 통해 새 생명이 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